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영혼은 살아나시고 연약한 영혼은 강해지시고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발했어요.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 먼 여정 2012년도 365일 그 먼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365일, 한 달 한 달 12달, 1월달하고도 첫 주일하고도 첫날 1월 1일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첫 걸음을 어디다 방향을 목표 삼아서 걷느냐에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동쪽을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디디면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디면 서쪽으로 갑니다. 서울을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디면 서울 쪽으로 가고, 부산을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디디면 부산 쪽으로 갑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12월 달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발을 디딜 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첫 발을 디디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시다. 2012년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시다. 2012년도 우리 모두는 목표를 예수님께 맞추고 그 예수님을 내 등에 모시고 한 발 한 발, 한 달, 두 달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삶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가는 삶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좌로 가야 할는지 우로 가야 할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야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행복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떤 거침돌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지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에 깨닫는 것이 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지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다가 태우고 모시고 가면 시킵니다. 얘야, 좌로 가라. 얘야, 우로 가라. 얘야, 거기서 스톱해야 돼. 한 발만 디디면 넌 낭떠러지게 떨어지거든. 우리는 안 보여요. 예수님은 다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 주먹을 쥐어라. 그리고 네 앞을 향하여 힘껏 쳐라. 왜요? 지금 네 앞에 마귀가 네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칼을 뽑고 있거든. 네 주먹으로 네 앞에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주먹을 쥐고 네 앞을 향하여 힘껏 쳐라.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힘껏 앞을 향하여 주먹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앞길을 막고 있던 시커먼 사탄 마귀가 그 주먹을 맞고 사라져 버렸어. 닫혔던 인생의 길이 확 열려집니다. 일거수일투족. 내가 모시고 가는 그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나 혼자 가면 누가 코치해 주지 않습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IQ는 2000이에요. 160도 안 되는 우리가 IQ가 2000이나 되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가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2012년도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그대가 예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진정으로 인식하시고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 생각대로, 그대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나에게 단 한마디라도 해로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시원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나에게 불행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말씀을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2012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설교한 것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주 첫날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로 아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는 반드시 단추를 잠가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잠그느냐에 따라서 옷 입은 맵시가 단정할 수도 있고, 잘못 단추를 잠그면 그 다음부터 다 잘못돼서 옷 입은 맵시가 우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옷차림을 보니까 첫 번째 단추를 다 잘 잠그셨네요. 그래서 옷 입는 맵시가 다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육신이 입고 다니는 옷도 이렇게 잘 입고 앉아 있으니 천사처럼 예쁘신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첫 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냐, 내가 너를 탔다.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육간에 모든 축복된 길로 우리를 코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사탄 마귀가 덤벼들 때 책임져 막아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2012년도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불쌍한 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우리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전에도 6월절이라고 하는 대명절이 오면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때 올라가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나귀를 타고 다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힘들고 먼 여정인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에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면 다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었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나귀입니다. 나귀. 오늘의 자동차가 우리의 자가용이라면 이때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지금의 자가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자가용과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을 지키기 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하고도 어린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거리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거리,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 그런 거리인데 전도 여행 때는 그 멀고 먼 거리를 나귀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해야만 할 그 거리도 걸어 다니면서 하셨는데,
오늘은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스가랴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없었는데, 저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네. 와, 저분은 메시아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랐어요. 오늘날도요, 예수님 모시고 가면 행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세요. 여러분 홀로 가지 마시고, 돈 안고 가지 마시고, 지식 안고 가지 마시고, 세상 직장 안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모시고 가세요. 그래야 100%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평화를 주시려고. 나는 평화를 주려고 왔노라. 자,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군대가 삼엄한 경계를 펴고 누구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경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자기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 갈 때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려면 말을 타고 가야 합니다.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호위병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제자들을 대동해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여 나를 지키라, 나를 호위하라 명령하면서 올라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칼도 차지 아니하고, 그것도 잘 달리는 말을 타고 가지도 않고 느려 터지기가 이를 데 없고 빠르지도 못하고 기운도 별로 없는 나귀하고도 어린 새끼를 타고 올라가요. 그것도 호위병 한 사람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왔노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승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몇 사람만 따라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뒤를 졸졸 몇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힘센 사람, 장정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몇 사람이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애기들이,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노는 것 같아요. 네가 대장해, 내가 따라갈 테니까 네가 앞서가. 그러니까 장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뒤에 여자들이 몇 사람, 조그만 힘없는 어린아이들 몇 사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무슨 노래 부르는 줄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 힘이 없어 보입니까? 그것도 씩씩한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귀하고도 어린 새끼를 타고 비실비실 거리면서 가고,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끝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진정한 승리는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니까 불행해질 것 같고 실패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행복으로, 실패 인생을 성공으로, 연약한 병든 육신을 강건하게, 가난하고 쩌드른 나의 인생을 부유하게, 근심 걱정된 마음을 기쁨과 소망과 감사, 행복이 넘치는 마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귀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나귀.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나귀는 짐승입니다. 그렇지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짐승으로 나왔지만 나귀가 지금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나귀예요. 누가 나귀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귀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귀 같은 성도들을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못생긴 나 같은 나귀를 예수님은 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귀, 나를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셔요.
2012년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평성침례교회 나를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힘이 센 황소나 달리기를 잘하는 말을 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달리지도 못하고 힘도 별 그렇게 세지도 않은 나귀하고도 어린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줄 아십니까? 나귀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성품?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느냐? 겸손한 사람을 타고 다니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안 타고 다니셔요. 겸손한 사람을 타고 다니셔요. 누가 겸손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누가 교만한가? 주님이 시키는데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귀 새끼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끌라 그러면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타시고 다니시고 싶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2012년인데 우리 모두는 다 나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하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태울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 문제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 그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뒷발질 했습니까? 아니에요. 몸을 흔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등에 태운 예수님이 떨어질까봐 뛰지도 못하고 흔들지도 못하고 뒷발질도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신지라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먹여 살리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등에 탔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잘 모셔야 하기 때문에 나귀는 함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 인류의 구세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려면 몸을 흔들어도 안 돼요. 뒷발질해도 안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 뜻대로 그분이 아주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그분이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소는 힘이 셉니다. 꼬집이 셉니다. 예수님을 등에다가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힘이 세니까, 꼬집이 세니까. 그래서 얼마나 꼬집이 센지 소를 일시키고 끌고 다니려면 이만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인 코를 꽉 뚫어가지고 그리고 줄을 매가지고 그래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소가 지 맘대로 못해. 여러분 억지로 소처럼 끌려가지 마시고 나귀처럼 예수님을 좀 잘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요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무슨 심? 예, 나귀는 말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소처럼 힘이 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이 있어도 빨리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도중에 힘들다고 쉬지 않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오르막길을 다 올라갈 때 갈 때까지 끝까지 올라갑니다. 인내심 때문에. 뭐 때문에? 인내심 때문에. 또 나귀는 변덕스럽질 않아요. 힘들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비포장 길이라 불퉁불퉁불퉁하지. 이런 돌이 여기저기 있지. 움푹 파인 데도 있지. 그러니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 장정 아닙니까? 장정. 33살 장정. 가장 무거운 그 나이. 나귀 새끼보다도 더 무거우신 그 예수님을 등에다가 태우고 불편한 그 거리를 걸어갈 때 왜 어린 나귀가 힘이 안 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처럼 생각한다면 예수님 팽개치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힘드니까 귀찮아서 팽개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귀는요 인내심도 있고 변덕스럽질 않아. 끝까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우리 예수님은 누구 등을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느냐? 인내심이 있고 변덕스럽지 않는 성도들을 타고 다니십니다. 정말이요. 일을 시켜보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일을 시키면서도 부담스러워요.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일 시키고도 불안해요. 또 변할까 봐. 그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나는 타고 다니지 않고 인내심이 있고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타고 다녀야 되겠다 하고 보여주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가신 것입니다. 힘 있는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왜 하필이면 힘 있는 어미 나귀를 타고 가야 되지 왜 힘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갔습니까? 응? 나귀도 늙으면요 꼬집이 세요. 나귀도요 늙어버리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참 이게 우리 교회는 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행입니다. 이 늙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 육신이 늙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말해요. 영혼. 영혼이 늙어버리면 말이죠 말을 안 들어. 밥만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영혼으로 늙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말을 정말 잘 들으시는지.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힘이 없는 나귀를 타서 왜? 말을 잘 들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 나귀도 늙은 나귀는요 시키는 대로 안 해. 인생을 아니 살아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 편하려고 그래. 자기 편하게. 근데 나귀 새끼는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래서 죽어덩살똥 모르고 막 일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늙은 나귀가 되지 마시고 어린 나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본래 나귀는요 꾀를 잘 부리는 거예요. 꾀는. 그래서 꽤 많은 나귀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나귀는 뭐가 많아요?
꾀가 많아. 꾀. 한번 해볼까? 꾀 가지 말고 꾀. 늙은 나귀는 뭐가 많아요? 꾀가 많아, 꾀. 그런데 어린 나귀는요? 꾀를 부릴 줄은 몰라.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